가정의 날을 맞아서 제가 찬양대를 이렇게 살펴보았더니요, 가장 많은 식구가 찬양대원에 있는 분이 세 명이 있는 가정이 있네요. 살펴보시면 아시겠죠?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날이 이르기까지 바로 우리 제일교회 안에서 사역할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까지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나라를 예비하고 있으니 두려움 없이 얼마나 기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끌어올린 그 기적을 오늘도 살펴보게 됩니다. 이것과 연관하여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볼펜인데 잘 아시죠? 이 볼펜 안 써보신 분이 없고 안 보신 분이 없을 터인데 무슨 볼펜이죠? 153 모나미 볼펜입니다.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이 볼펜의 출생일을 찾아봤더니 1963년 5월 1일, 60년 4일이 지났습니다. 5일이 지났네요, 이제. 그럼에도 지금도 인기가 있는데 그 배경이 있더라고요. 이 볼펜을 만드신 분이 그 회사 창업주이신 송삼석 회장님인데 장로님이셨어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지시하신 곳에서 그물을 던져 끌어올렸을 때 그 물고기가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 특이하게 그 마리수까지 기록해 두신 것은 매우 특이한 본문이죠. 바로 이렇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아 올린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소망하면서 이 볼펜 이름에 153이라 붙여놓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귀한 뜻을 받아주셨는지 지금까지도 153 볼펜은 여전히 회사의 대표 제품이고 여전히 그물을 끌어올리는 기쁨을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넓으셔서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시기에 153 이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도 제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가장 힘든 그때 바로 153, 153 기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도 세상에서는 정말 무명한 자요, 작은 자요, 또 지치기도 쉽게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과 소망이 여기 있어요. 신앙생활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시는 이 모습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를 바라시는지 살펴보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에 소망을 품고 은혜 누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지친 제자들에게 주께서 무엇을 준비해 주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해 주셨습니다. 프리페어, 준비하다는 것이죠.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그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어떠했습니까? 처음에 아무것도 건져내지 못하고 헛수고하게 되어서 기진맥진하였는데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으리라 하셔서 정말 순종하였더니 물고기가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육체는 어떠했습니까? 이 물고기를 잡아 끌어당겼을 때는 물고기로 좋았지만 육신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 지칠 대로 지치고 또 절망할 대로 절망했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위해 지금 무엇 하신 겁니까? 오늘날 우리가 야외에 나가 바베큐 파티를 하듯이 숯불을 준비하셨고 그 위에 생선을 준비하셔서 생선을 굽는 마치 생선 바베큐 파티처럼 구워 놓으셨고 떡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지치고 힘들었을 때 그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감동했겠죠. 아무도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예수님만은 바라보시고 또 거기에 식탁을 준비해 주셨으니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마음 한켠에는 믿음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마음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이러한 기적까지, 이러한 밥상까지 차려주실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감동적인 밥상을 준비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다 저버리고 자기 생업으로 다 돌아가 버린 어찌 보면 믿음에 배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호통을 치셨어야지 식탁을 마련해 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식탁을 제공해 주시고 차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바로 이 주일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차려주신 말씀의 식탁 또 영혼의 식탁에 감사함으로 먹고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의지할 분은 바로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갈 때 지치고 힘들고 넘어져 있던 엘리야에게 까마귀 공급하셔서 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지치고 힘든 세상살이에 우리를 부르셔서 여기에서 그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하시고 대해 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는 60 먹은 자녀도 80 드신 부모님이 보면 다 어린아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자랄 때도 보면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가 환갑이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심해라 늘 당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볼 때는 아직도 철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또 믿음의 방황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조금은 부족하고 또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대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서 직접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 믿겠다 돌아서 버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눈으로 5년, 10년, 20년 뒤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옆에서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치 않고 날마다 그 밥상을 준비해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되면 어느새 우리 부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들로 자라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간 비가 많이 내렸죠. 밖에 식물들이 그렇게 안 자라더라고요. 저희 사택에도 뭐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었는데 더디어요. 근데 이번 한 사흘 정도 비가 내리니까 잎사귀들이 그냥 쭉쭉 뻗어서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 오늘 저녁엔 상추를 따서 상추 쌈과 또는 상추 무침을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듯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부쩍부쩍 자라고 든든한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을 믿는 믿음 안에 늘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믿음으로 키워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5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또 안아주시기도 하시며 여러분들 부모님의 손가에 또 이마에 주름이 왜 생긴 겁니까? 다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고민하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은 다 내어주시고 예수님처럼 돌아선 제자들을 향하여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도의 식탁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고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는 게 우리의 부모님이시기에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며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사실입니다. 5월 가정의 달 서로를 축복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 소원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님을 축복하며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자녀 주심을 감사하고 잘 자라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님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소곤소곤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자녀 잘 자라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시작. 우리의 자녀 하나님 잘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의 부모님 믿음 안에 건강케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주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여러분들 그렇게 서로 간에 기도하시죠? 부모님들은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들 다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신다고 하겠다고 마음에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약하여서 매 주일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어느덧 자라가고 있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경제적 압박과 승진하지 못한 이 일들의 스트레스와 또 사업의 매출로 얼마나 지치고 어렵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의 자리, 힘내라고 예배의 밥상을, 예배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차려두셨는데 외면하고 나가기 때문이지 우리 주님은 부모님처럼 차려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윗처럼 우리도 함께 주님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갑갑하고 어려운 세상살이이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온전히 예배드리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심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앞으로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비해 주신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영어를 읽어드리면 뒷부분을 지난주처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all together, 다 함께 그물을 기쁨으로 다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물을 시몬 베드로 혼자 끌어올렸겠습니까? 들 수 없다고 했잖아요. 같이 다 함께 끌어올려 드렸습니다. 그 그물을 끌어올려 드릴 때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벌써 요한의 표현에 흥분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가득히 찬 큰 물고기, 이 성경으로 번역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최상급 중에 최상급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로 가득 찬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득 찬 물고기 하나하나를 보았더니 그 물고기 한 마리가 제 팔뚝보다 더 크다는 얘기죠. 한 마리 한 마리가 그물 안에 가득 차서 찢어질 만큼 되었다라고 이 요한은 흥분하여 이처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물고기를 담고 있는 그물에 대한 설명까지 이 요한은 세세하게 기록하는
특이한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는 일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잡혀 있더라면 당기면서 찢어질 만도 하고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이 그물이 어떠했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내 그물의 사명을 다하기까지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 찢어지지 않도록 함께 하셨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던졌으니 수십 번 던진 그물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던지면서도 상했고 찢어진 구멍이 생길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으니 이것이 바로 기적이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이 요한이 우리로 세세하게 바라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는 동안 미리 밥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그물에 역사하시사 찢어지지 않도록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순간 그 삶을 붙들고 견고하게 지켜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가정에서 각처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가 의지로 여기 나왔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러 어려움들을 막아내 주시어서 오늘 이 자리 바로 여기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물을 찢어지지 않도록 막으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찢어지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르는 그 말씀이 있죠.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 그들이 헤어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찢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당시에 구두방이 있었겠습니까? 세탁소가 있었겠습니까? 수선소가 있었겠습니까? 우리 신명기 29장 5절 그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그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40년 내내 기적과 같이 동행하시며 돌보아 주셨음을 우리로 보게 하고 계십니다. 40년 세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식주에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의 광야 생활을 견디어낼 수 있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듯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셨기에 오늘 그 믿음 헤어지지 아니하고 새 부대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 153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돌아보면 그 비결은 그물을 함께 끌어올림으로 153마리를 확인하면서 큰 기쁨을 다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 앞에 5절에 6절에 있는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잡으라 해서 잡은 그물이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있는 기쁨은 누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그물을 끌어올리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큰 물고기들이 153마리가 가득 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여진 것과 내가 끌어올린 그것의 기쁨은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낚시 모임으로 갔을 때 끌어올렸는데 월척이 50cm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0cm 이상 되면 월척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끌어올리는데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나도 잡을 수 있는데 내가 조금 늦었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가 끌어올렸을 때 그 기쁨이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은혜 누린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은 하는데 믿지 않고 행하지 않고 손과 발로 수고하지 않으므로 그 예비해 주신 153마리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도 안타깝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53의 기적을 예비해 주셨는데 이쪽에서는 끌어올려서 그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데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어서 끌어올리지 않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다 함께 그 그물을 붙잡고 끌어올려 함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는 것을 믿고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승진하고 해결해 하려고 애쓰는 게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응답을 함께 붙들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그 그물을 우리 손으로 끌어당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제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거기에서 다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사역에 참여하고 함께, 그것도 다 함께 그물을 끌어당길 때 놀라운 기쁨,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느끼고 계시지요?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교회로 기도하면서 봄이 지나면서 싹이 트고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고 또 사역을 하나하나 열어갈 때 거기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에도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를 저어야 되는 거죠. 물이 빠지면 노 아무리 저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노를 젓는다고 큰 배가 나아갑니까?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함께 노를 저어야 됩니다. 각자 맡은 위치, 사명에서 그 노를 하나 둘 구령을 넣어 함께 힘을 다해 당길 때 그 배는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닷을 올리고 돛을 펼쳐서 그 바람에 맡겨 나아갈 때 순풍을 타듯 우리 교회에 더욱 큰 열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제일교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불어주시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노를 저어 나아가고 우리가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다 함께 동참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때 교회 사역에 적극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건강 주셨을 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배할 때 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다음 주 찬양 예배 초대하고 초청하라 할 때 문을 두드리십시오. 옆에 지체가 초대하면 거기에 응하십시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그 153의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반찬을 나누는 반찬 섬김 사역을 감당했어요. 비가 많이 내리는 중에도 우리 대원들이 굴하지 않고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무료 급식 하는데 맡은 많은 봉사자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가시기를 바라요. 인생에 돌아보면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사역 주님께 올려드린 그것이 남는 추억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대학 청년들 학교에서도 봉사하듯 참여하세요. 말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젊은 집사님들 선한 사역을 펼치고 나아가십시오. 참여하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할 때 그물을 끌어올릴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물구가 열리면 다음 은혜가 또 준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의 은혜의 순풍을 불어주시기에 참여하고 그 안에 예비해 두신 153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53의 기적을 누리는 비결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읽겠습니다. 올인, 쏟아 부음, 주님의 말씀에 전력을 다합시다. 올인이란 말 여러분 자주 쓰시죠, 요즘에. 우리 유다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에게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믿음의 도를 허락하시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라고 힘써 싸우라고 할 그 편지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편지를 내 편지로 받아서 집에서 꺼내셔서 이와 같은 일에 어디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누가 153마리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까? 물고기를 가지고 오라 하였을 때 순종하여 그물을 같이 끌어올린 그 제자들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여서 153 기적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제자들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것은 주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수고는 헛되고 말았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100% 믿고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겠다는 말씀에 순종한 자들만이 뱀에 물려 죽을 유익에 있었지만 그 독이 해독되어지고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로 또 보게 하십니다. 그렇듯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겠다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겠다는 바로 이 복된 소식을 믿지 않으므로 세상은 여전히 생명 없는 그곳에 그물을 던지고 헛수고하고 있는 인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음풍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남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행복한 가정의 아버지가 중한 질병에 갑자기 들렸어요. 생각지도 않은 그 질병에, 중한 병에 아버지는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온통 슬픔과 고민에 당황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여 즉시 검사받고 또 항암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 가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가족들이 아버지를 간호하고 찾아가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고 검사받고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또 말씀을 읽으며 평안을 누리고 또 검사하고 검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실에 먼저 들어왔던 이 환자분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럽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동안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이 신도 찾아보고 저 신도 많이 찾아보았지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가족들은 자녀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어려운데 근심을 이겨내는 게 당신이 믿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었어요. 자신은 밤마다 어둠과 싸우고 질병과 싸워서 지칠 만큼 지쳐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의사와 간호사를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고 어두운 때 찾으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두려운 마음을 물리치시고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도 아는데 우리 자신은 도리어 매너리즘 또는 무디어즘, 나태해짐에 빠져서 그 예비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긴급하고 어려운 그때 그 가족들을 모이게 하사 그곳에서 일하셨어요. 153의 역사를 거기에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버지를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 아버지는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구할 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다 함께 올투게더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기적의 그물을 함께 끌어올린 겁니다. 다른 것을 다 제쳐두고 아버지를 위해 믿음으로 올인하게 되었을 때, 그러할 때 예비하신 153 놀라운 기적의 은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모와 이러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달, 우리 부모와 자녀로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혹시라도 깨어진 신뢰와 또 깨어진 사랑이 있더라면 회복되는 이 놀라운 153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를 한 번 더 돌아보시며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초청하여 오시는 박종호 장로님은 그의 인생의 탄탄대로를 나아가는 찬양 사역자였지만 어느 날 갑자기 간암에 걸려서 그의 인생이 다 쓸모없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치료받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사명이 남아있기에 치료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를 예배해 주심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우리가 먼저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함께 초청한 자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 치료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어려운 시대에도 153 은혜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제일교회 바로 이곳을 통하여 놀랍게 나타나져서 어려운 시대에도 153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